주님 예수님, 오늘은 부활 8일 축제네 월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내용은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이 천사를 만나고 또 천사가 갈릴레아로 가라라고 이제 거기서 예수님 만날 거다라고 전하러 가는데 도중에 예수님을 또 만나요. 그 이야기 복음 말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주 오시면서 그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가가 엎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말이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여자들이 돌아가는 동안에 경비병 몇 사람이 도성 안으로 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수석 사제들에게 알렸다. 수석 사제들은 원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여라. 이 소식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게 해주겠다.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시킨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 말이 오늘날까지 또 유다인들 사이에 퍼져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유다인들이 이 경비병들을 매수해가지고 이제 자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라고 이제 퍼뜨린 거죠. 그러니까 유다인들 사이에는 그 소문이 퍼져 있었던 거죠. 이것으로 보아 알 수 있는 것은 빈 무덤 자체는 예수님 부활의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무덤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 그때는 사람들이 죽은 시신을 만질 수가 없는데 이제 안식일 날 훔쳐갈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다 믿을 정도로 이니까 이제 빈 무덤 자체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빈 무덤은 사실 우리 교회도 빈 무덤이고 성경도 빈 무덤이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도 다 빈 무덤이에요. 요건 나중에. 근데 이제 빈 무덤에 내가 갈 용기만 있으면 그 안에서 천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이 천사가 나타났을 때 경비병들이 오늘 복음에는 경비병들과 거의 이 자매님들과 여인들과 같은 시간에 온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났는데 이 경비병들은 기절하고 여인들은 이제 기절을 안 한 거죠. 확실히 여자분들이 이제 세신 것 같아요. 여자가 이긴 거죠. 그래서 이제 천사가 여자분들한테 가서 너희들이 찾고 있는 분은 부활하셨으니까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예수님께서 먼저 거기서 가 계신단다. 이렇게 전했는데 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건 도대체 왜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에 계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이 하는 행위 자체가 갈릴레아와 같다라는 의미인 거죠. 갈릴레아 호수는 받아들인 물을 이제 다시 내보내는 갈릴레아로 들어오는 강 이름도 요르단강이고 이제 그게 이제 헤르몬 산에서 흘러내려서 이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을 이제 거쳐서 이렇게 이제 여기로 흘러들어서 이제 갈릴레아 호수를 풍요롭게 한 다음에 다시 요르단강으로 거슬러 내려가서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이제 사해까지 가는 거죠. 사해는 이제 보통 해수면보다 한 400m가 낮기 때문에 물론 갈릴레아 호수도 한 200m가 낮아요. 일반 그 해수면보다. 근데 이제 여기는 더 낮기 때문에 더 이상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소금 바다가 돼서 죽은 바다가 돼서 생명이 단 하나도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사해 죽은 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로 가라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상징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받아들인 것을 내어 보내는 그런 상태를 갈릴레아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천사, 그게 파견자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교회죠. 그렇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대.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면 그렇게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어 라고 확신은 안 들지만 뭔가 이제 천사가 얘기해 줬으니까 그거를 전하러 가는, 그래도 전하는 이 모습이 바로 갈릴레아의 모습인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하는 이에게 더 확실하게 나타나 주시는 거죠. 저도 제가 예수님을 알려고 신학교 때 막 이렇게 공부할 때보다 그때보다는 오히려 지금 지식적인 면으로는 지금 많이 까먹어서 줄어들었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으로는 더 많은 이렇게 전하려고 했기 때문에 더 그때보다는 그분에 대한 믿음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더 커져 있음을 느끼거든요. 이것이 바로 갈릴레아인 거죠. 우리가 이제 갈릴레아로 가야, 그래서 내가 전하려고 해야 이제 더 많이 모이는 거죠. 이게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뭐와 비슷하냐면 시크릿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해요. 이 자매가 이제 켈리최라고 하는데 이 자매도 이름이 이제 저처럼 이제 그렇게 옛날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을 켈리최로 이제 바꾸었는데 이분이 이제 중학교까지밖에 공부를 못하고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이제 시크릿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 성공을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사회적인 성공이지만 아무튼 내가 성공한 것을 이제 공을 책 한 권으로 돌리자면, 이분이 이제 책도 쓰셨는데 뭐 파리에서 도시락 파는 여잔가 뭐 아무튼 뭐 그런 건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60번 읽은 시크릿이라고 하는 이 책, 유명한 책이 있거든요. 얇아서 그냥 1시간이면 다 읽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별거 없이 내가 그냥 원하면 다 들어준다. 내 생각이 나를 만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시크릿을 읽고 사람들이 막 시도를 해요. 그래, 나 원해 하는데 대부분이 안 돼요. 근데 그 핵심적인 거, 이 시크릿의 완성이 바로 오늘 갈릴레아의 법칙인 거예요. 시크릿의 법칙이.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이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계속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계속 원하면 그것이 이제 나에게 끌려온다는 건데, 사람들은 이거를 아무리 읽고 해도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데 한 9%가 실패를 한단 말이에요. 그 원인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법칙이 바로 오늘 갈릴레아의 법칙인 거죠. 이분도 중학교 나오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재봉하는데 와이셔츠 만드는, 그리고 거기서 일하다가 이제 거기서 야간학교 다니다가 이제 그 옷으로 이제 성공하고 싶어서 일본으로 가서 공부를 하다가 다시 파리로 가서 공부를 하다가 나이는 나이 들 대로 드시고, 그래서 이제 사업을 또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쫄딱 말아 드시고 빚이 한 10억 정도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들, 파리에서 아는 사람들 이렇게 빚을 돈을 꿔가지고 했는데 쫄딱 말아 드셔가지고 빚이 10억 있는데 나이는 40살에다가 미혼, 굉장히 처절한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10년 지났는데 뭐 거의 뭐 10년 지났을 때 지금 1년 매출이 6천억 원 되는 그런 도시락, 그러니까 이제 도시락을 해서 성공한 사람이 이제 미국의 김성호 회장이죠. 그렇죠? 김성호 회장이 도시락으로 뭐 지금 매출이 뭐 1조 원 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양반은 이제 그렇게 실패했는데 2년 동안 철저하게 공부를 한 거죠. 다시 책 100권 읽고 또 김성호 회장한테 찾아가서, 다른 사람들은 이 사업의 비법을 배우려고 했는데 이분은 김성호 회장을 배우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의 삶을. 그러니까 그분을 배우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제자들이 많이 있겠는데 이분만큼 성공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결혼도 하고 뭐 1년 동안 요트 타고 이렇게 가족들이랑 놀았는데 매출이 30%가 성장했대요. 그러니까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한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성공을 한 건데, 그렇게 하게 만든 것이
바로 책 한 권만 소개시켜 달라 그러면 시크릿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계속 그 동영상도 시크릿을 틀어 놓고 살았고 힘들고 어렵고 처절하고 죽고 싶을 때마다 시크릿을 읽었다는 거예요. 시크릿의 핵심을 요렇게 해 보면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간절히 구하라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이거는 인제 스티브 잡스도 "간절히 원하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분은 인제 영감이 떠올랐을 때 인제 그 시크릿의 인제 더 중요한 내용인 거죠. 행동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런 아무것도 없는 처지에서 김성호 회장을 만나러 가야겠다. 그리고 김성호 회장이 하는 그런 도시락 회사를 나도 유럽에서 한번 해 봐야겠다.' 라고 해서 이제 초밥집을 연 거죠. 그렇게 성공을 하게. 이게 행동을 해야 돼. 떠올랐으면 이게 반드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무언가가 영감이 떠올랐을 때. 그러니까 영감을 믿는 거예요. 바로 뭔가 하늘로부터 오는 무언가를 믿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럴 때 하늘로부터 오는 게 그게 맞으려면 내가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 있었으면은 나쁜 생각을 끌어버리기 때문에 그때 생각나는 것은 히틀러처럼 뭐 유태인들을 죽여야겠다. 이런 나쁜 아이디어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분이 좋은 상태는 성령께서 나에게 와 계신 상태거든요. 그때 떠오르는 것들은 바로바로 하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것대로 해서 잘 되냐? 거의 대부분은 또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기분 좋기도 사실 쉽지 않고 뭐 더 해빙이나 이런 데 거서도 제가 이런 거를 한다고 해서 뭐 돈을 좋아한다. 뭐 좋아해요. 그런데 아무튼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가지지 못한 자는 가진 것마저 잃을 것이다. 이걸 제가 인제 돈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왜 돈이냐. 신앙이나 이런 거로 해야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법칙은 돈이나 뭐나 다 해결되는 게 그래 해당돼야 법칙인 거거든요. 물론 우리는 하느님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여인들을 여기에 한번 해 볼까요? 오늘 여인들은 뭘 원했었나요? 원하는 것을 간절히 구하고 원했었죠. 그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구하고 원했던 거죠. 그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에게 발삼을 해 드려야겠다. 인제 발삼 그것으로 이제 기름으로 인제 몸을 닦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영감이 떠올랐을 때 즉시 행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성이 있으니까 인제 그게 사실 이성을 많이 작용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지금 가면 군인들도 있고 "너 군인들한테 아주 혼날걸?" 그리고 "돌은 누가 굴려줘?" 뭐 이러는데 여인들은 그냥 즉각 행동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여인들이 기분이 좋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인제 예수님을 만나고는 인제 오늘 복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까무러친 이 남자들 이상하게 오늘 성차별을 좀 하는 것 같은데 남자들은 까무러쳤어요. 이성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기뻤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시크릿 다 충족이 됐잖아요. 두려워하면서도 기뻤다. 그러니까 기분 좋은 마음 유지했죠. 그다음에 영감이 떠올랐을 때 행동했죠. 그다음에 그리스도를 원했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에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나 기분 좋은 것으로 끝냈으면 안 되는 거죠. 갈릴리아의 법칙이라는 거는 내가 기분 좋게 내가 가진 것을 기분 좋게 내어주려고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 것이 바로 갈릴레아의 법칙인 거죠. 갈릴레아는 내가 받아들인 것을 기분 좋게 내어놓는 거야. 그렇게 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뭐 성공한 분들도 인제 시크릿에는 뭐 그것까지는 안 하는 거지만 제 4번을 한 거라면 그 4번은 내가 이걸 기분 좋게 해서 내가 가진 것을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전해 줘야겠다. 여기까지 하면 돈도 잘 벌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참 무슨 무당에 무슨 하는 소리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공한 사람들이 100%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돈을 원하면 돈을 정말 원해 보세요. 그리고 인제 돈이 좋다면 그 영감이 떠오르면 바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 영감이 하늘로부터 오는 거기를 원하면 항상 기분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기분이 좋으려면 죄 지으면 안 돼요. 죄 지으면 항상 죄책감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됐는데 그것만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돈을 벌었다면 내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많이 나누어 줘서 정말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만들어야겠다.
라고까지 가면은 갈릴레아 법칙까지 온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이런 거를 해요. 그쵸? 이런 것까지 다 본인도 몰랐는데 가난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내어주겠다는 마음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우리 안에 우리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만나는 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뭘 해결할 수 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 그다음에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쵸? 그리고 목숨을 내어 주어도 아깝지 않고 뭐 이거보다 더 행복한 삶이 어디 있어요. 그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행복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으로 끌어들이려면 갈릴레아의 법칙을 사용해야 된다. 갈릴레아 법칙은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를 원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무언가를 시키면 바로바로 이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거죠. 내가 떠오르는 영감이 좋게 하기 위해서는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거. 그러면 천사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아주 작은 예수님 부활의 증거라도 내가 기분 좋게 예수님 전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그거 알아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당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 어떻게 믿음이 증가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이 갈릴레아의 법칙을 이용하라는 거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이 여인들처럼, 갈릴레아의 법칙을 알았던 여인들처럼 우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세상에서 정말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